네, 계속해서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는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조율의 시간입니다. 한낮의 큐티 이어가죠. 오늘은 동서대학교 교목실장 최민구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한 주 보내면서 날씨가 추워졌다, 더워졌다. 너무 힘들었어요. 예, 적응하기가 힘든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차를 세차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세차 고민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도 큰 만큼 건강 관리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날씨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로 감기에 걸렸는데 예, 목사님께서는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이 시간은 저희가 또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신 총회교육원에서 펴내는 월간 복 있는 사람 교재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복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오늘의 말씀 본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본문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심판과 구원이란 주제고요. 묵상할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네, 오늘 묵상 노트는 유다를 괴롭혔던 나라들의 멸망이 예고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멸망할 때 유다는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전력입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네, 목사님 이 말씀 어떤 부분에 좀 주의를 하며 포커스를 두며 말씀 묵상해 볼까요? 오늘 말씀은 그 스가랴 이제 전체 맥락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제 그 흐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그 스룹바벨의 그 하나님의 인정, 그리고 그 전날인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뭐 좀 실수했지만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제 그런 흐름이 있었단 말이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부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리더십 문제가 있었는데 바깥으로는 또 주변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누구나 이제 신생국가가 생기면 저거 뭐야 이렇게 이제 쳐다보는 이제 그런 흐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그런 내우외환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부 리더십도 세워주시면서 오늘은 바깥의 근심거리들을 정리를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여기 뭐 하드락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다메섹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또 하맛 그리고 두로와 시돈 뭐 그러면서 또 아스글론, 가사, 또 에그론 뭐 이런 이제 지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드락과 다메섹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에 그러니까 시리아와 터키 국경 가까이 있는 곳이죠. 그런 그곳에 있었던 이제 그런 땅 지명들 이름이고 그리고 이제 하맛이나 뭐 두로 시돈
요것은 이제 조금 더 내려와서 그리고 두로와 시돈 같은 경우는 이제 지중해 쪽으로 네. 해안가에 붙어 있는 이제 그런 자그마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제 아스골론, 가사, 에그론 이렇게 나오잖아요. 5절에 보니까 아스골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네.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하는데 이거는 이제 6절 보시면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게 다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이게 다 이제 네. 블레셋 지역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변 국가들을 내가 정리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너희들이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했는데 네.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회복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바야.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 교만한 것들 또 그동안에 뭐 잘못한 것들 힘센 것들 내가 정리를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꿈을 이뤄가면 돼.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심판과 구원이지만 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너희들은 내가 해결할 테니 그렇죠. 걱정하지 마라. 네. 이런 말씀으로 맞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네요. 내우외환이 있지만 네. 그런 거 염려할 거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회복. 거기에 초점 맞추고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된다. 네. 스가랴 전체 흐름 안에서 지금 오늘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8절 8절에도 보시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네.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죠. 네.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진을 하나님이 쳐서 주변 국가들이 함부로 왕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주겠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불꽃 같은 눈으로 이제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 회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것들을 막을 사람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블레셋이라고 하면은 저희 이제 기억에는 우리 생각에는 블레셋은 그 하나님께 그렇게 뭐 악을 행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생각했을 때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지낸 나라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정리해 주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시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의문 들거든요. 네. 예. 지금 이 상황은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한 5만 명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로 생활을 하면서 그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그래요. 이사야서에 보면 배나 고통을 더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한 계획한 것보다 바벨론이 더 가혹하게 했다. 그래서 바벨론도 심판하시겠다는 표현이 거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네. 이스라엘이. 내 자식인데 매를 한 번만 때리라고 그랬는데 두 번 때려? 네. 이래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네. 계시고 그리고 회복되는 이 과정 안에서 리더들 또 백성들 네. 다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회복되는데 마음을 쏟기를 원하시는데 염려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네. 물론 백성들도 아직 믿음이 없어서 뭐 걱정 근심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 마음과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모든 게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품으시고 염려 마라, 걱정 마라. 지도자들도 믿어줘라. 그렇게 가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거 그런 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네. 내가 지금은 너희들 회복하는데 나도 모든 걸 다 쏟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네요. 그 하나님께서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에 우리 또한 관심을 둘 필요는 없다라는 그렇죠. 그런 말씀으로 네, 들립니다. 네. 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사실 눈으로 보기에는 뭐 지금 70년간 폐허가 된 예루살렘 땅을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뭐가 있겠어요. 뭐 원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페르시아로부터 원조를 받아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뭐 부족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새로 지어야 되니까 설비도 없고 인프라도 없고 이런 그런 곳에 이제 하나씩 개척하듯이 만들어 가야 네. 되는데 참 어려운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회복 다시 건설하고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두고 계시고 그 응원을 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에 판단해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계속 밀고 나가라. 네. 그 꿈을 가지고 성전 건축하고 나라를 회복하고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그런데 끝까지 집중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가랴서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깨닫지도 못하고 그걸 듣지 않으려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계속 봐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는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는 내가 모든 것들 다 정리해 줄 테니 너희는 그 내가 행하는 그 일만 바라봐라. 그렇죠. 내가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그것만 바라봐라. 맞습니다. 라는 것으로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하게 되네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신뢰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자, 오늘 심판과 구원이라는 주제로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낮의 큐티 동서대학교 교목실장 최민구 목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